두 손 모으고 선생님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보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오, 어떻게 지냈어요? 아주 잘이요. 그리고 그렇게 잘은 못 지냈어. 왜? 요즘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친구들 이제 시험인가요? 이제 시험 기간인가요? 아직 아니에요? 시험 없어요? 세상에. 시험 안 봐요? 그건 또 몰랐네. 네, 그래도 조금씩 보죠? 단원평가 이런 거. 자,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 율동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건데, 선생님이 stand up 하면 친구들 엉덩이 떼면서 업 하면서 일어나 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 준비하시고. 네, 전혀 긴장감 없죠? 다음에 선생님 뭐 간식거리라도 들고 와야 되겠어. 자, stand up. 네, 우리 아직 엉덩이 붙인 친구들도 있는데 엉덩이 얼른 떼주시고, 오랜만에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 무릎은 계속 움직여주면 돼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우리 친구들 누구처럼 기도하고?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요. 누구처럼 기도하고? 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누구처럼 섬기며? 아까랑 답이 똑같아요. 누구처럼? 네, 예수님처럼. 자, 우리 저번 주에도 했던 곡이죠. 바로 이어서 해볼 건데, 찬양 드리자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기억나죠? 네, 한번 해볼게요. 신나게. 자, 진짜 입을 열면서 찬양하나. 입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멋있는 세상 주신 주께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항상 찬양 드리자. 구원의 선물 주신 주께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니야, 막 손살이 치고 있어. 막상 뛰면 되게 잘할 거면서. 친구들 힘들어요? 아니죠? 그쵸? 에이, 이렇게 나약한 친구들일 리가 없어, 우리 친구들은. 우리 타임 그런 거 없어요. 네, 이런 거 없어요. 타임 이런 거 없어요. 자,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돼지꼬리 그렸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어. 이거 무슨 곡이었는지 기억날까요? 아니요가 왜 더 많지? 기억나요? 아니요.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은 친구들의 똑똑함을 믿어요.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면 기억 날 거예요. 자, 앉아있는 친구들 다시 일어나서. 이 곡은 날마다 날마다라는 곡인데, 날마다 날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어린이가 될 거예요 하는 곡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한번 해볼게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우리 친구들 서서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손바닥.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짓으로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친구들 기억나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는 곡이고,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들 이거 기억나요? 아니면 근데 되게 잘 따라요, 우리 친구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어렵죠? 그냥 같이 해볼까요? 자, 우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펼쳐주시고, 돼지꼬리 어떻게 그려, 친구들? 하나, 갔다가 한 바퀴 돌려주고, 갔다가 한 바퀴 돌려주고, 갔다가 한 바퀴 돌려주고, 갔다가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이거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 돼도 돼요. 율동이 어렵다, 찬양만 불러도 괜찮아요. 되게 힘들어하면서 앉아있다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자, 친구들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한 번 더 할까요? 안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넘어갈까요? 초등부 잠깐만 조용히 해봐. 유년부 마지막 곡으로 넘어가요. 초등부 뭐라고? 마지막 곡이 뭔 줄 알고? 마지막 곡이 이 곡이면 어떡해요? 알겠어. 알겠어. 조용히. 자, 우리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 율동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율동해보고 2절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려 볼게요. 되게 익숙한 찬양이죠.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그대로 앉아서 우리 찬양에 집중해 보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기도 좀 해주세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따라도 힘없이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봄에 혈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성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려. 새별 같은 그 봄에 지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눈 뜬 친구들 있네. 눈 감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4월의 봄날 야외로 나가지 않고 주님의 성전으로 발길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란 바이러스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때론 죽음을 겪게 되는 아픔을 보게 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이를 통해 신앙의 성장이 있고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 같이 찬양드리고
율동하며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웃초등부 친구 모두 함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학교에서 집에서 생활하다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에게 고하고 회개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희들 가슴에 그 말씀이 쏙쏙 박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여 주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필요하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채워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이 친구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 세계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점점 밝아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처음 모였을 때는 다들 서먹서먹해서 그런지 다들 조용했는데 이제 그래도 곧잘 인사도 해주고 아까 율동하는 거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였어요? 맞아요. 유월절을 통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 뭐였지? 누가 나왔었죠, 지난주? 맞아요. 모세가 나왔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 들었죠.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죠. 원래 애굽에서 도망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갔었어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 그쵸?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리고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 첫 번째는 피해 재앙이죠. 몇 번째 재앙? 10번째. 맞아요.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뭔지 알아요? 네. 그래요. 문설주와 거기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은 첫째 난 것들을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장자의 죽음이다 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바로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것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맞아요. 오늘 읽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말고요. 그때 애굽 당시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죠. 그 안에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애굽에 내리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1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죽음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 뭐 가축이나 가족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나 모두 처음 난 것들은 죽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인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읽었었죠? 먼저 뭘로 해요? 가족의 수대로 뭐를 잡아요? 그쵸? 어린 양을 잡아서 뭐로? 그 피를 내서 우슬초 묶음으로다가 그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게 방법이었죠. 그러면 그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나가신다.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로 지켜요? 유월절, 맞아요. 유월절로 지켜서 이후 자손들이 영원히 지킬 너의 규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먼저 재앙 9번째까지 재앙 다 알아요? 나는 10가지 재앙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 애굽의 안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처음 들어봐요. 저는 뭐 출애굽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다들 이제 뭐 어디 유치부 때나 뭐 유아부 때나 아니면은 초등부 때나 유년부에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의 9번째까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출애굽기 10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9번째 재앙이었어요. 뭐죠? 무슨 재앙? 쉽게 말하면 깜깜해진 거죠.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볼 수 없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어서 그들은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어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 어때요? 애굽 안에 모든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9번째 재앙 방금 읽었죠? 어둠이 온 애굽에 비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그쵸, 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다 기록했는데 오늘에게는 온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무엇을 주셨죠? 뭘 줬어요? 10번째 재앙을 모두에게 미치게 하시면서 뭘 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뭐 우박도 떨어지고 갑자기 물이 피가 되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사라지고 뭐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메뚜기가 엄청 날뛰어서 온갖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뭐 파리도 있고 온몸에 나병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는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믿는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이걸 행하고 있구나.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어때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1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 그리고 이 재앙과 더불어 뭘 주셔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뭐로 고백해요?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조상들만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고백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뭘 시켜줬어요? 출애굽을 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자였다가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직 모세가 애굽에 오기 전,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겠죠. 그 애굽 중에서도 바로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다스릴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노예로서, 우리가 애굽의 종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애굽의 종된 자로서 우리를 바로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 그가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와주시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봐야 했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어린 양을 너네 가족 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너희의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뭘 봤을까요? 뭘 보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물었을까요? 이걸 누가 시키냐 물었겠죠. 이걸 누가 시키냐 하면은 모세가 시키는 건가 보다 하고 모세에게 너가 시키는 거냐?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시키는 거다. 그 여호와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전까지는 바로 9번째 재앙 뭐였어요? 암흑재앙, 그 흑암의 재앙. 그 흑암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들에게 눈에 보기에는 그 임하기 전에 모세를 보내셔서 너에게 빛이 있을 것이니 이 임에도 당황하지 말아라,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흑암의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그 애굽 먼 곳에서. 하지만 단지 그들에게 빛이 있었을 뿐이죠. 그들에게는 이미 그것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10번째 재앙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줬죠. 그러면 이미 임한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죠, 재앙이. 그럼 재앙이 눈에 보여요? 재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재앙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별될 방법인 이 6월절 규례를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믿음의 변화가 필요한 사건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믿음으로 뭐요? 애굽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곧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을 빠져나온 그들의 믿음에는 이미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더 위였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자라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이미 자라나 있었고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돼요? 오늘 읽었던 10번째 재앙 직전의 6월절 규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변화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은 뭐였다고요? 구원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이전 앞서 9번째 재앙까지, 흑암의 재앙까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시체가 죽어가면서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다양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겠죠. 어차피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만 임하게 하실 거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고백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할까요?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구원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 받은 거.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지.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 누구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받았죠.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아직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하면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곧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가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 함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 어린 양.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주셨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즉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리고 오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죽음의 재앙을 어린 양의 피로써 가리워서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지나가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유월절의 사건, 그 유월절을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변화가 생겼었죠? 믿음의 변화가 생겼었죠. 어떠한 믿음의 변화?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문설주에 바르고 양쪽 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그의 죽음으로써 뭐예요? 우리가 뭘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절 때 잠깐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어떻게 했었어요? 기억나요? 먼저 그때 본문으로는 2명의 마리아가 나왔죠?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2명의 마리아에게 가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것이니 너희도 오라고 전해라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의 반응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들었지만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 찔린 자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말을 했어요. 지금 뭐예요?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 알겠지만, 들은 건 알겠는데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만나서 그래 네가 이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도 손 넣어봐라 하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했던 것은 보고 믿는 것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구하고 있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왜 내 눈에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죠? 혹은 친구들이 말하겠죠. 야,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봐라. 그럼 여러분이 무슨 증거를 댈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 우리 그렇게 배웠죠,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래 증거 대봐라 하면 뭐 될 수 있어요?
조용해지죠, 갑자기. 친구한테 할 말이 없어지죠, 갑자기. 증거를 대보라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교회에서 이거 증거되는 건 안 알려줬는데?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를 대지 못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 찾으려면 이것저것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러한 모습에서 자연이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고 사계절이 잘 돌아가고 이 세상 만물이 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증거를 찾기도 해요. 하지만 그 증거조차 뭐예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까 다 손 들었었죠. 몇몇 친구들은 아직 안 듣기도 했었는데 거의 대다수 친구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알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거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 창세기 갖다 주면 먹혀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세상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성경책에 써 있던데? 먹혀요? 먹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신다면.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서 담대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구원을 받았던 그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음과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심과 우리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으면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항상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 10번째 재앙 직전에 보였던 6월절 규례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나가는 우리 유년부 여러분 그리고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혹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음이 부족해져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할 시간 가질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크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서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초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각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네, 먼저 공통 소식으로 매주 현장 예배 우리 몇 시죠? 맞아요, 12시 50분. 요즘에는 약간 살짝 늦게 시작하긴 하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늦게 와서 그래요. 일찍 오는 친구들은 엄청 일찍 오긴 하는데 사실 그래도 조금씩만 일찍 나와서 우리 같이 율동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주일날 선생님들이 각 반에 부서별로 예배 링크 보내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초등부 소식입니다. 초등부는 이번 주 말씀 필사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선물 한 달별로 있는 거 알죠? 초등부 친구들. 네, 다들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선물 나가니까 열심히 참여해서, 아직 참여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난 구절들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번씩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검사 맡으면 될 것 같아요. 유년부 소식입니다. 매주 공과를 담임 선생님께서 다들 각 반을 전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이번 달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28장 6절이고 말씀 필사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선생님들에게 검사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후 모임과 각자 이렇게 부서별로 모여주시고, 나가시면서는 밑에 1층에 간식 있는 거 다들 알죠 이제? 네, 이따 나가시면서는 간식 받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